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은 것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불이 지금 가운데 게 안 들어오고 옆에 게 들어온 것 같아. 조명이 가운데 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것은 면밀히 살펴봤다, 주목해서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주목해서 살펴본 결과 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제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을 해도 옆에 같이 해도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 생겨도 내 식당에 오는 손님한테 저 집 식당 음식 맛있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고. 그렇게 참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그가 이제 3장 29절 30절에 보는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의 그 기쁨,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제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이 자신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는 흥하여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선생님 그 소개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제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철저히 그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철저한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이었던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주께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또
오히려 내 사람으로, 내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진정한 그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지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얻고자 따라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어떻게 들으면 꼭 동문서답 같지만 이 말은 그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그곳에서 함께 배우고 머물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와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와볼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가르치고 배움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적극적인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열어서 보여주시고 자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있죠. 물론 이 사도 요한 자신과 안드레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제자는. 근데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이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이제 보시죠. 여기도 그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장차 개바라고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그를 가르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그 본질을 보고 계신다. 우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나다나엘의 그 어떤 모습을 소개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소개되어졌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변방입니다. 변방이기도 하고 조금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 동두천 출신도 없으시죠? 그런 미군 기지 옆에 있는 어떤 마을처럼 좀 소문이 안 좋은 그런 동네. 그러니까 나사렛 옆에 그 로마의 큰 군대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변방이요, 더구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은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본질을 본 거죠. 그 깊은 것을 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고 그에게 평가를 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에게 격려를 하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들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이튿날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오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택하셔서 따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소개를 받아서 왔던 사람이든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이든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또 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요 내 메시아임을 확신했느냐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는 말할 수 없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때로는 내 자신도 예수를 믿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여주고 성경이 또한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염려와 두려움이 그것들을 억누를 때가 있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들이 혹 내가 이랬을 때 상대편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이런 염려들, 그리고 또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도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 특히 가족들 간에 있어서 또 가까운 사람들 간에 있어서 관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틀어지고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이 커서 이것을 억누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크기겠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크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거할 것을 허락하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또 이야기해서 그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게 하냐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분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토라 성경을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용구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토라를 보는데, 토라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묵상과 또 그 메시아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 또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망을 안 겁니다. 들켜버린 거예요. 자기의 깊은 마음에 있던 갈증들,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욕구들, 영적 욕구들을 이제 예수님이 알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합니다. 큰 일을 본다는 겁니다. 큰 일이 뭘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죠? 야곱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때 한 곳에서 잠을 청하고 누웠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고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허락받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일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니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오실 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없애고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일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그저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고 내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과 땅에 있으면서 그 하늘을 경험하게 하고 하늘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우리가 확장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고 그 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원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과 참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아주는 것, 자기의 그 심정, 자기의 그 갈급함, 자기의 소망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그것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올해 계속해서 이 연초에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부족한 이제 담임 목사에게 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동일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이 한 영혼에 대한, 지금 가려졌는데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큰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 그 사명자로서 내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드리고 주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주를 경험하게 하고 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하고 주를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지며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 위에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주신 기대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주님을 먼 곳에서부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기쁨 안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